하나, 둘. 우리 주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비준비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비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곤한 자들의 피곤을 덜어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지켜보아야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금 시간 카스트 한마디 열어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먼저 소개하면 오늘날 세계 토지 제도에 큰 영향을 준 경제 사상 고전이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헬렌 켈러, 톨스토이가 추천한 책이다. 자, 이 진보와 빈곤에서는 산업 분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이 탐구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토지 문제가 있다. 토지를 너무 독점하고 지주들이 독점하는 데 있어서 빈부의 대물림.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세금을 단일 체제로 토지 가치세를 세게 된다. 현재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빈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해결책을 일찍이 소개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사상이 주를 이루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은 이제 변두리 주변의 이론으로 취급됐죠. 그럼 오늘 이제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헨리 조지 사상이 역대 정부, 역대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해서 계속 조명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에게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귀하다. 지적 예리함, 예술적 형식, 정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등이 그의 경우처럼 아름답게 종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잘 알게 되는 순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도 헨리 조지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의 소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정당인 정치가였는데 183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헨리 조지는 미국 필라델피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공립학교도 아니다 성공의 학교로 전학했는데 중퇴하고 이제 점원 생활하고 또 배를 탔고 화물선에서 일했고 나중에 이제 인쇄소에서 식장으로 일했는데 또 서부에 가서 이제 금강사업 때나 망하고 다시 이제 인쇄공 식장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글쓰기 실력 인정받아서 기자가 되고 나중에 편집장까지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뉴욕으로 가서 그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 조직과 접촉하게 되고 또 강연도 하게 되고 노동기사단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했는데 결국 뉴욕 시장 선거에 나왔으나 이제 2등을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선거에 대한 여러 과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2번 쓰러졌는데 결국 58세로 이제 사망했다. 자, 헨리 조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과 맞서 싸우면서 가난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발표돼서 세상에 알려졌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이종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 1권은 임금과 자본, 2권은 인구와 식량, 멜서스 이론도 이렇게 평가를 했죠. 분배의 법칙, 다음 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5권 문제 해결, 6권 해결책, 7권 해결책의 정당성, 8권 해결책의 적용, 9권 해결책의 효과, 인류 진보의 법칙, 그다음 결론, 그다음 돼 있고요. 추천사는 헬렌 켈러라든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든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같은 분들이 추천사를 썼어요. 자, 이 책 속으로 보니까 문명 세계를 괴롭히는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다. 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부의 생산이 가장 대규모인 곳에서 빈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다. 빈곤을 생산력 감소 탓으로 돌린 멜서스 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모든 객관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사물의 근원과 자연스러운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거 자본을 우선하는 것은 역전된 순서이다. 자본은 맨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에 의한 고용되는 것이다. 노동은 활동적인 최초의 힘이고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노동으로 오로지 토지를 상대로 투입될 수 있고 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 되다. 그래서 이제 토지가 중요한데 이 토지로 인해서 이 지대, 이 땅값이죠. 또는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산업 불황의 근본적인 이것도 1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것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불황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발작의 특성을 보이다가 곧이어 탈진한 같은 무기력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업과 산업이 활기차게 확장해 나가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처럼 충격이 온다. 은행이 도산하고 큰 제조업체와 상인의 부도가 나고 충격이 전 산업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실패에 실패가 뒤따르고 온 사방의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자본은 이윤 없는 유가증권으로 전락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는 면, 그런 단지 육체가 떨어져 나간 정신에 불과하다. 물질적 진보는 우리가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물질적 진보는 땅에서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그래서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그것은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지도 않고 이런 독점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토지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힘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의 독점의 문제를 얘기했죠. 이 사회 악을 제거하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부가 증가하는데 빈곤이 심화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줄어든다. 그 이는 모든 부의 원천이며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국가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속 나타나고 물질적 진보가 계속될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소수의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그들의 손에 집중시키고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한 부를 가져가는 힘을 더욱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 7년 안식년이 7번 되는 50년째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희년 사상에 기인한 것인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집필 경리는 헨리 조지는 식장으로 생활했는데 인쇄에서 만난 단 늙은 식장으로부터 도시는 매일 발전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는 한탄한 소리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을 고통받는다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기만 할까 하는데 의문을 품었다. 헨리 조지는 당초 고전 경제 가르침이 맞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령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래서 1870년대에 미국 서부로 들어오는 철도 부설 공사에 중국 노동자를 많이 수입하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조지는 생각을 바꿨어요. 노동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가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리카르도와 미리 임금위를 반박하게 된 계획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짓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담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지는 짓대를 모두 국가 세금으로 회수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 이 진보와 빈곤의 책에 대한 반응은요.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은 헨리 조지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회제의 폐해가 노예제의 그것에 못지않다면서 그것이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사회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상은 조지주의, 조지즘이라는 알려진 경제 철학을 성립시켰고 그의 사상을 신봉한 사람들로 조지스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의 대표적으로 진보 빈곤은 진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다팔소리라는 얘기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이 진보주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폐변협회 회원이죠. 저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헨리 조지는 1880년대에
영국의 대표적 사회개혁가 6명 중 5명의 영감을 준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 폐변협회 같은 사회개혁 운동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했고요. 그래서 그는 정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10대 시절 종교회를 느끼고 종교에서 이탈했다가 50세에 다시 종교로 회의한. 그래서 그의 사상들은 톨스토이의 고백록 이런 것에 잘 나타나 있다. 톨스토이는 그를 감명을 받고 그의 인생 독본과 그의 소설 부활에서도 헨리조의 사상과 글들을 언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헨리조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헨리 조지는 당시의 정치 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배의 이론을 검토했어요. 그것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생산물이 분배되는 방식을 설명한 이론인데 그 결과 조지는 임금, 이윤, 지대에 대한 통설이 모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담스라든지 그런 이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또 시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칼 마르스 이론과도 또 다른 그런 이론이고 토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헨리 조지가 문제점을 지적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는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헨리 조지, 칼 마르크스. 헨리 조지 이런 경제 사상은 현행 경제 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인 도전을 걸어오는 것이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닮은 점이 있다. 자, 마르크스는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는 노동의 비용을 실제 노동의 가치로 유지하여 그 차익을 챙겨서 자본으로 축적한다. 노동의 생산률을 높여주는 기계류와 건물 등도 실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가가 챙겨서 사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런 기계류와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은 노동의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마르크스 주장에도 허점이 있죠. 그건 생산기술 확대로 커다란 이윤이 실현되어 그 대가가 자본과 노동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노동자 편에서 모든 걸 생각했지만 그런 사용자, 자본가들도 그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는 강력한 노조를 형함으로써 자본과 일방적 수탈을 억제하고 이런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화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가 마르크스와 다른 점은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회수가 아니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지대만 폐지하고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지금 토지를 사약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그의 사상을 가리켜 토지 사회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니스의 주장이 별 호소력이 없다고 주장해요. 다니스는 과거의 무질서한 조세제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주장할 수는 있었으나 오늘날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물론 이제 세금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조지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위의 환경을 관찰하고 또 몇 가지 전제들만 가지고 내놓은 다니스의 주장은 오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자, 그럼 반면에 그 자정을 지지하는 조지스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니스만으로 국가행정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조지가 지적했던 1차적 원인인 현상, 즉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해결하는 시도마저도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조지의 주장은 오히려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결론입니다. 경제학 책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 찬반 양론을 접하고 두 입장이 모두 그럴듯하게 보여서 선뜻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한국 사회가 돌아간 상황을 보면서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투기한 불로소득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사회 정의의 구현은 유한하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또 이 토지에 대한 독점을 규제하고 어떤 그 토지 상승에 의한 집가 상승에 의한 부의 대물림, 또 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것도 이 조지의 이 토지에 대한 그 공적인 개념을 많이 이제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를 오늘 우리 나눌 텐데요. 자, 우리 한글 파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성경 본문은 아모스 5장 24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구약 성경 요나서 뒤에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24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은 사람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몇 쪽이에요? (1280쪽) 자, 1280쪽 아모스 5장 24절. 오늘 아모스가 도대체 뭐냐? 처음으로 오늘 아모스를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요.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면 이런 소리구나. 자, 아모스 5장 24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성경 자꾸 찾아보면 또 빠른데 처음엔 다 늦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화면에도 있고 성경책 찾은 거 보시면 요나 아모스 여기 보면은 아모스 암이라고 돼 있죠. 아모스 약자로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영어로 읽어보니까 But let justice, justice가 뭐야? 정의, justice. 그래서 이제 그 법관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justice.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는 또 뭐예요? righteousness. right라는 건 옳다. 옳음, righteousness. 명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의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바르냐, 틀렸냐, 이제 이런 걸 얘기할 것 같고, 공의는 뭐예요? 사회가 어떤 공적으로 의롭냐? 이런 것 같죠? 그래서, but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and righteousness. 공의가 ever-flowing stream. stream이라는 건 좀 강 같은 좀 큰 물이 흐르는 거지.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듯은 강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땅이 좀 있다. 손 들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땅이 좀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 우리 아버지 땅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한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좀 물려받을 땅이 없네? 예? 자, 땅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럼 자식들 아버지가 물려줄까 안 물려줄까? 물려줄까 안 물려줄까? 양승호. 좀 물려주겠지. 형제 둘이면 좀 물려주겠지. 그럼 내가 땅 엄청나게 많은 거를 내가 반을 물려받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 안 해도 수입이 있겠죠. 그죠? 땅에다 공장 짓는데 빌려주면 월에 임대료 나오고 농사를 하면 나오겠잖아.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놀고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 게으러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엄청난 땅을 많이 안 물어준 게 나를 위해서 고마운 거야. 그렇게 해서 게을러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의 2세, 3세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할 건데, 자, 아모스라는 사람 누구냐?
아모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럼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시대적인 상황은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졌다. 자, 북은 이름이 뭐고 남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 북은 4자, 아래는 남은 2자. 히탈 트니까 막 덥네. 우리 저 반팔 가서 좀 끄고 와. 안 되겠다. 여기 더워가지고. 우리 뭐 벌써 여름 만나가고 반팔 입고 다니는데 지금 히탈 트니까 내가 덥네. 북쪽은 이름이 4자. 뭐라고요? 이스라엘. 남쪽은 2자, 유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 저 백성들이 타락하고 저렇게 사는 백성들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 하면은 그게 소리가 저기 가운데 저거 2개 껐나 지금? 펜 돌아가는 소리인데? 가봐요. 가운데 내가 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지? 아, 스피커 소리?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뽕나물 기르는 농부야, 농부. 배우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자, 저 북쪽 남쪽에 가서 사치 방황한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하고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북과 남이 그 북쪽, 특히 북쪽은요, 아수르가 맨날 쳐들어왔어. 북쪽에서 맨날 쳐들어왔는데 거기 왕이 죽고 뭐가 변동이 생기면서 그 나라가 자체 정비하느라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뺏으러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요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기 되니까 좀 형편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야 이제 살만하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는 우상에게 드리고 이 타락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자, 이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그런데 내가 너네 8개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겠다. 그래서 5페이지 한번 열어봐. 5페이지 표를 보면 아모스가 처음에 시리아를 내가 아주 심판하리라. 왜?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이스라엘 맨날 쳐들어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시리아 우리 맨날 쳐들어오는데 거기 불실판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내가 저 두로를 심판하겠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사, 블레셋, 팔레스타인, 저 두로, 페니키아 맨날 우리 쳐들어오고 괴롭히는데 저거 심판하겠다니까 와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암몬, 모압 또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거기도 심판하겠다니까 할렐루야. 아주 좋아서 이제 아주 좋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기 남쪽 유다 너네들도 계속 우상 섬기고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겠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멋있게 아름답게 전 하나님의 집도 다 파괴시키겠다. 근데 정말로 그러고 나서 거의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 이라크가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북쪽은 시리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다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면서 성전 불태우고 거기 있는 금 그릇 다 뺏어갔어. 지금 유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 지금 그 아모스가 그 일어나기 전 한 100년 남짓 전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뇌물이 성행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간음이 성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너희들 곡식 실은 수레에 깔린 것처럼 억압을 당하고 또 군대는 망하고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다 잡아가고, 그래서 북쪽은요 뭐 그냥 완전히 흔적이 없어졌어. 종족이 다 그냥 흩어졌어. 이스라엘은 모계사회다, 모계.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근데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흑인계도 있고 미국계도 있고 뭐 아시아계, 중국계, 인도계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5년 2차 세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이 선진 연합군들이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땅, 니네 땅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워 허가를 줬어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렸는데 와보니까 종족이 다양해.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 엄마가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거야. 또는 유대교를 믿거나. 그래서 유명한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나,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라는 딸이 있는데 남자가 유대인인데 결혼했는데 유대교를 개종하고 유대교를 믿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북쪽은 완전히 깡그리 다 족속이 다 잡종이 되어버렸어. 그 남쪽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포로로 잡혀간, 우리나라 일제 35년 그 역사 같은 포로 시대를 얘기할 건데, 바벨론이 쳐들어서 다 망가뜨리고 다 하고서 사람들 머리 좋고 우수한 사람들은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자기네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야. 똑똑한 사람 데려가서. 근데 북쪽은 아예 그것도 없어. 다 흩어졌어. 그래서 70년이 되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돼?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바벨론, 이라크가 무너지고 이란이 이제 패권을 잡으니까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70년 만에 야, 저 여기 포로로 잡아온 백성 다 보내. 그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바벨론, 이라크가 한 건데 돌려보내. 그 70년 만에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제 35년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만하고 하면 우리 축구도 이기고 뭐 다 이겼는데, 여기 보니까 뭐 대학생 축구, 여대생 축구, 뭐 그 밑에 축구 다 졌네, 세 번 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지 신약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 하니까, 아니 저런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오냐? 그 무슨 소리냐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포로 가서 그래도 자기네 유대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다가 7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종족이 그래도 모계를 유지하면서 유대인의 정통을 지키고 와서 자기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북쪽은 완전히 잡종이 되니까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 뭐라 그래? 야, 저 사마리아 잡종들 무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그건데, 그러면 남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했냐? 아니에요. 어찌든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 공동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넌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의 왕국과 너의 씨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어. 그래서 북쪽은 망명시켜도 남쪽은 그래도 살아남게 한 거예요. 자기네 잘한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 다윗 그 족속에서, 그 족보에서 쭉 내려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자, 어쨌거나 역사를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건데, 지금 북쪽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나 볼까요? 6페이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 부자들이. 그래서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함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두 번째, 불공정한 재판을 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내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주를 갖고 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재판을 돈 있는 사람들 편을 들어줘. 뇌물 먹고.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세 번째, 초호합한 생활에 부자들이 상하로 만든 상에 누워있어. 저기 스틱 좀 빼주세요. 스틱에 올려. 상하로 만든 상에 누워서 그래서 매일 소고기, 양고기 잡아먹고 비파술에 춤추고, 그죠?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 옆에다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야? 네 번째, 불공정한 거래.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너네들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겠지, 하나님이.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하나 열어주세요. 오늘은 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땅 얘기. 땅 얘기. 안 열려요? 그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주목. 내가 엄청난 부자야. 저번에 내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소장농이 있었는데 그날 지주가 그랬어. 야, 너 아침에 저 뛰어가서 저 네가 밟고 오는 땅 너 줄 테니까 갔다 와봐.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야, 땅을 준댄다 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너무 많이 갔어. 해지기 전에 와야지 그 땅을 내가 밟은 땅이 내 땅이 되는데 너무 멀리 갔어. 욕심 많이. 죽으라고 뛰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탁 들어와서 꼬꼬닥하고 죽었어. 그래서 그 소장농한테 땅 얼마큼 줬냐? 한 평 줬어. 자기 무덤 쓸 땅. 그러니까 적당히 갔다 오면 되는데 너무 욕심내 너무 많이 가서 결국 죽을 때 자기 땅 한 평 묘수고. 지금은 한 평도 아니죠. 화장해서 낙골당 들어가면 뭐 땅 한 평도 없지. 자기가 쓸 수 있는 땅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땅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스라엘식으로, 성경 나오는 이스라엘식으로 7년째 되면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6년 지고 7년째 되면 그 밭은 농사를 안 져. 그리고 이 구역을 7개로 나눠서 6년을 지고 여기는 하루 쉬고,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이쪽 한 해 쉬고 돌아가면서 쉬어. 왜 쉬나? 왜 쉴까? 왜 쉴까? 그때는 비료 퇴비도 없고요. 이 땅을 거름지게 하려면 계속 땅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농사가 안 돼. 그래서 한 해씩 쉬게 해서 거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쉬는 거야. 그리고 똑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나님 청취하신 좋아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월화수목금 토 일하고 일요일날 쉰 것처럼 지금은 이틀 쉬지만, 뭐 프랑스는 4일 일하고 3일 쉬는 데도 있어요. 땅도 그렇게. 여러분들 저 어디 국립공원 이런 데 가면, 아, 이쪽 지역은 지금 올해 뭐 휴식년 무슨 년이라서 등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맨날 올라가니까 그게 다 오염되고 그래갖고 땅도 산도 휴식을 주는 거야. 똑같아요. 자, 그럼 퀴즈. 여러분 부모님이 땅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부지런히 아버지가 일하고 막 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남의 땅도 샀는데, 이스라엘식이라면 7년이 7번이 되면 7, 7이 49,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 희년. 주빌리라고,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12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잖아. 그러면 후손들이 그 땅을 이제 조금씩 농사짓고 살잖아. 근데 내가 아프거나 빚지거나 어떻게 해갖고 내 경작하던 땅을 돈이 필요해서 남한테 팔고 그걸 병 고치고 하다 보면 땅이 잃어버리지. 어떤 사람은 계속 농사를 많이 짓고 해서 남의 거 사고 사면 땅이 많아지지. 그럼 어떻게 될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땅 많은 집 아들은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땅 없는 집은 맨날 소장농으로 평생 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7, 7이 49, 50년 되는 해에는
네가 부자가 돼서 돈 주고 산 땅이라도 원래대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게 희년 사상이야. 그럼 여러분들, 와, 우리 아버지가 땅 엄청 많은데 50년 되니까 다시 다 돌려주고 요만큼 남았네, 우리 농사질 땅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방법은 왜 그럴까요?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되면 가난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땅이 많아도 어차피 50년 되면 도로 돌려줄 거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지금 땅을 가지면 평생 그냥 그거 먹고 살지. 그래서 여기 다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 대한 연구를 했어. 이 사람은 선언도 하고 뭐 이 인쇄소에서 식자공을 이제 책 만드는 거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신문사에서 식자공 했는데 글을 잘 써가지고 기자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나왔는데 2등으로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문제를 가진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땅을 많은 사람이 그냥 독점을 하고 없는 사람은 땅 하나 사기 힘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제목은 들어봤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안 그래? 아담 스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는 걸 책을 엄청난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핵심은 뭐냐?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거에서 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를 쌓은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소를 기르는 사람, 대장쟁이를 하는 사람, 뭘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열심히 해. 그런데 그거를 농부는 농부를 쌀을 갖다가 팔아서 또 돈을 바꾸고, 또 소를 기르는 소를 팔아서 바꾸고, 또 뭐 옷을만 옷을 바꾸고, 신발만 신발 바꾸고, 이래서 서로 이게 시장이 형성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이게 이게 유통이 되면서 서로 다 산다, 이런 얘기야. 보이지 않는 손. 옛날에 사회시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야. 그런데 그걸 따라서 서양서부터 자본주의가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돼갖고 부자가 되네. 어떤 사람은 안 돼서 쭈그러들면 어떻게 돼? 부자가 가는 사람이 그냥 계속 벌어지는 거지.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노조라는 거죠. 노조. 사장이 있으면 노동자가 있는데, 사장이 시킨 대로, 야, 말 안 들어, 너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 많이 시켜도, 부당하게 시켜도.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만들어서 그거 부당하다, 월급 올려달라, 이 협상을 하는 거야. 그것도 자본주의가 지나친 빅빈 분익분 되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지. 자, 그런데 그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 들어봤죠?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 이건 뭐야? 칼 마르크스 이론은 뭐야? 자, 자본가가 독점하고 모든 걸 다 횡포를 하니까 우리 노동자가 단결해서 저 자본가를 무너뜨리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야?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먹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 이론을 러시아의 레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 황제를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1917년에 세운 나라가 러시아. 소련.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지.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필리핀 VP가 되는데,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서로 보완하고 하면서 자본주의라는 국가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뭐 이런 나라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으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웬걸.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했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의사도 노동자도 똑같이 월급이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해. 경제는 서로 안 하니까 망하는 거지. 능력 발휘 안 해. 서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나라가 다 망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는 뭐야? 껍데기만 공산주의지 안에 경제는 다 자본주의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도 좀 문제가 있고 공산주의도 문제가 있으니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같은 사람은 제3의 길이 있다. 그 중도로 가는 길이 제3의 길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적인 걸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우리가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보험이 없으면 부자는 돈 있으니까 그냥 비싼 병원 가서 치료하는데 없는 사람은 병원 가면 너무 비싸니까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거야. 그죠? 부자는 땅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대대손 잘 먹고 잘 살지만 없는 사람은 늙으면 일 못하니까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월급을 떼어서 내서 그 모아가지고 거기서 연금을 주는 거야.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조금 내고 해서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월급의 몇 분의 1 정도를 주는 거야. 그거 다 사회주의 방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이 헨리 조지가 한 얘기는 뭐냐면 결론. 헨리 조지가 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봐.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돈을 많이 내. 그래가지고 은행처럼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은행을 만들어. 그러면 그 땅을 많이 사가지고 갖고 있는 그 크리스찬 땅은행은 그걸 우리는 토지신탁이라 그래. 거기에 가면 내가 농사를 지려고 한 1000평이 필요합니다. 여기 개인이나 회사한테 가면 1년에 뭐 1000만 원 내라. 임대료. 근데 여기 크리스찬 토지신탁 가면 500만 원만 내라. 자, 집값이 일반 아파트 가면 막 5억이야. 근데 여기 토지신탁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억이야. 에? 공장을 줘야 되는데 일반 땅을 빌리려면 뭐 3억을 줘야 되는데 여기 가면 뭐 1억이면 돼. 어디로 가겠어요? 이리로 가지.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돈 많다고 땅을 막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를 못 사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 토지 공개념이란다. 그 땅을 엄청나게 사놓고 그냥 놀리고 있는 거 세금을 막 매겨서 못하게 하고. 그게 바로 뭐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년, 774, 59년 되면 땅을 다 돌려주라는 그런 희년 사상을 우리 현대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것이냐 라는 걸 연구한 것인데,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정부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정부들이 땅이 너무 한쪽에 쏠리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줘서 비싸게 파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때? 아파트가 비싸서 사기 어려워. 공장을 지내도 땅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공장 임대를 받으니까 공장 세기도 힘들어. 그죠? 그러면 농사 지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농사 줘봤자 임대료 내는 거는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공장에 일자리도 없고 농사 져서 이익 남을 것도 없고 아파트도 못 사고. 그럼 어떻게 돼? 점점 못 사는 거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방지하는 방법 뭐냐? 이런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과연 3000년 전 뭐 한 2500년 막 30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한테 가서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자들이 사치방탕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배는 열심히 와요.
교회 와. 예배해. 근데 평일날은 어디 도박하러 다니고 노름하러 다니고 어떤 사람이 헌금을 내. 11조 내. 근데 세금 탈세하고 뭐 이런 거로 헌금 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헌금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지.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한다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2500년, 3000년 전 얘기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는.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 여기 군종병 우리 출신이 있었는데 지난 결혼식 했어요. 그러더니 집에서 많이 도움도 못 받고 자기도 뭐 많이 돈 없어. 하지만 둘이 예수 믿는 그 자매하고 CCC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했는데 결혼하고 너 집은 어떻게 되냐니까 신혼 그 부부에게 싸게 임대주는 그 아파트를 했다는 거야. 그럼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임대료 전세금 어떻게 마련을 해? 그런 제도가 뭐야? 나라에서 다 어려운 사람들, 신혼부부 돈 없고 앞으로 이제 모아서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뭐야? 다 지금 성경적인 원리 우리가 세상 속에다가 실천하는 것이죠. 자, 14페이지. 한글 파일 14페이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7장, 8장, 9장에 이제 14페이지 보면 너네들 메뚜기 떼를 보내서 계속 말한 대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완전히 그냥 곡식을 그냥 싸그리다 깡그리다 먹게 하겠다. 14페이지 그 표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모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거를 너를 봐서 내가 살려주겠다. 또 하나님이 너무 참다 못해. 야, 내 불을 내려갖고 이 땅을 완전히 다 불살아버리겠다. 하나님 이 사람들 정신 차릴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그럼 너를 봐서 내가 용서해 주지. 자, 담뼈과 다림줄 이 줄을 재서 삐뚤어진 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여름실과 한강줄이 부패로 다 이제는 아모스가 아무리 하나님 봐주세요 해도 한 번 봐주면 이 사람들이 반성하는데 반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는 부사적인 기도 어때?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정치권에 아주 큰 이슈가 있잖아요. 야당 대표가 지금 기소당하고 뭐 재판 지금 뭐 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뉴스 들어봤어요? 어? 그 사람 왜 그런 거예요? 형님 이거 왜 그런지 뉴스에 본 거 들어봤어요? 왜 국회의원 야당 대표가 왜 재판받고 왜 그래요? 응? 몰라요? 그 사람이 시장할 때 성남시장 할 때 뭐 아파트를 짓고 막 하는데 업자들 검찰에 의하면 신문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업자들한테 이익을 적정 이익을 주고 나머지 왜냐면 땅을 여러분들 땅을 거기 사람들이 자기 땅 소유하고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야 근데 여기 신도시 만들어야 돼. 너네 땅 우리가 수용해야 돼. 그러면 나도 뭐 계속 올라갈 땅을 정부에서 시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그걸 수용해가지고 그냥 계속 둥 올라갈 땅을 어느 가격에다 후려쳐갖고 다 시에서 가져가면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쳐.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거기 들어서 아파트를 지면 자 땅을 싸게 시가 수용했으니까 건축업자들한테 땅을 싸게 주겠죠. 그래서 그 땅을 지면 여러분 5억 아파트면 얼마 남을까? 5억 남으면 광님 얼마 남을 것 같아? 5억 아파트 건축해서 팔면 얼마 남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한번 1억 남는다고 쳐. 응? 1억 남는다고 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남는 거에 이거 싸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남는 거에 일부를
시를 위해서 환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업자들한테 이익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야. 결국 시민한테 돌아올 이익을 업자한테 많이 줬다는 거야. 왜 그랬냐?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중간중간 해갖고 뒤에 뇌물을 바치고 서로 그러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제 검찰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시장, 구청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이거 제가 아파트 지겠습니다 해갖고 뒤로 좀 주겠습니다 해갖고 하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시민한테 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시장이나 구청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건축업자하고 시장, 구청장은 뒷돈 챙겨먹고 돈 많이 나오게 먹고 결국은 손해본 사람 누구야? 땅을 수용당한 농민들, 비싸게 아파트를 사야 되는 시민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적정한 이익 수준이 있는데 그걸 필요 이상으로 업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고 그다음은 그건 잘못된 거지. 왜 그 이익을 많이 주냐? 결국 자기도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소하고 그러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단체 보면 뇌물 먹고 그런 거 허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시장에서 잘려가지고 깜빵한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지난번 대통령은 왜 깜빵 갔어요? 무슨 뭐 최순실하고 뭐 해가지고 삼성 이런 데다가 또 돈 내라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뭐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고 잡혀간 거 아니에요? 깜빵 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든지 대통령, 시장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부정하면 어떻게 돼? 감옥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건 정의가 아니지. 왜? 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 물론 대통령이 뭐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든 재판이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사회 정의가 바른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24장 5장 24절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타락한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그럼 25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부자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된 얘기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에서 JMS 뉴스 봤죠? 에? 정명석 그 나오는 거 뉴스 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양성우 들어봤어요? 이 사이비 교주가 뭐 젊은 여성들을 막 간음하고 뭐 성폭행하고 뭐 그런 거 뉴스 봤어요? 몰라? 우리 뭐 열심히 여기 생활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뭐 그런 드라마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방영했는데 그게 누구 얘기냐면 사이비 교주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이슈가 엄청난 그 이슈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통일교에 가서 문선명 밑에서 통일교 강사가 됐어. 통일교는 또 2단이에요. 그 2단 밑에 가서 강사하다가 자기가 80년대 대학가에 가서 서울대 연고대 아주 스카이 대학만 가갖고 지가 이제 성경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먹히니까 자기가 정명석 앞장을 따가지고 JMS라는 뭐 기독교 뭐 복음 성경인가 뭔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대학가에서 어떻게 막 치어리더 하고 뭐 하고 막 축제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네 그 교회에서 막 그런 걸 하니까 젊은 애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라면 그래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여대생들을 자기가 메시아니까 자기랑 관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사이비 교리를 해가지고 젊은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 거를 모르면
그냥 거기 엮여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그런 사람한테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수색하고 조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여성들을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혀가고 10년을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또 그런 거야. 지금 나이가 78살인데. 근데 그건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정치인이 그런 부당한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부당한 이익을 시민들한테 갈 거를 저들끼리 결탁해서 했다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나, 사이비 교주가 그 사이비 교리를 퍼뜨려서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렇게 하는 거나, 지금 3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겠어요. 오늘도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다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렇죠? 그 오늘 우리 대통령부터 저 국회의원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나 우리가 할 수 없지요.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면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저께 북한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북한의 식량난으로요,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지금 속출하고 있대. 7살 먹은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그냥 뭐 그런 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쪽에는 저런 공산주의 최악의 지금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세계 가난하고 정말 이 맑은 물 하나 저자 먹을 수 없는 아프리카 저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 공평하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뭘 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데 5천원, 만원만 해도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그런 구호단체도 있고요. 우리가 5천원, 만원만 내면 저 어디 브라질이나 어디 이런데 산골마을 어린이 한 달에 학비나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유니세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많이 못해도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한 몇 년 전에, 자, 우리 하루에 한 주에 1000원씩만 헌금하자. 그럼 우리가 한 달에 몇만 원만 모으면 2만 원만 우리가 후원하면 우리도 어린이 하나를 후원할 수 있다. 그래서 브라질에 어린이 한 명 우리가 후원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1000원씩만 모으면, 한 달에 몇만 원만 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돈 많은 사람들, 뭐 권력 있는 사람들, 뭐 그 사람도 하겠지만 우리도 할 수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아모스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하면서 다음 주 또 우리 한 시간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시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보세요. 또 우리 제대하는 형제들은 전에 우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와서 세상 사회로 파송하고 그랬는데 오늘 일주일 동안 다시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원도 역사하심이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지만은 우리 도안학교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보내서 그걸 건강하게 근데 잘하고 도록이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영광의 박수. 아멘.